할렐루야. 우리 더심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달의 탄생을 아시나요? 달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과학자들이 여러한 가설들이 있는데 가장 비슷한 좀 확률이 있는 가설은 어떤 두 행성이 특정한 각도로 충돌을 해서 이 파편이 퍼졌다가 다시 모여서 만든 게 달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달이 우연하게도 지구와 태양과의 사이에 딱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개기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기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게 되려면 그 지름과 태양과의 거리와 이런 게 모든 게 완벽해야만 우리가 개기 일식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지름 또한 3764km 정확하게 딱 그게 돼야 우리가 개기 일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게 일어날 수 없다 이거죠. 이 모든 우연들이 확률이 천문학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설계해 놓으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 아무런 영혼도 없는 그런 미물에게 설계하신 분이 하물며 자기 아들을 내어준 우리 존재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게 내버려 두실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살면서 공허하거나 또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또 우리가 그 계획을 보며 인내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곳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정말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해나 성도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주님, 또 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세상이 불안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고 또 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담대히 겪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한 발짝 나아가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저희가 새롭게 발견하는 삶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늘 바쁘게만 살아오던 우리가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가 놓치고 왔던 귀한 보물들을 발견하고 이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을 배워 몸은 멀리 있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으로 남아 그들의 상황들을 안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목사님께 말씀 전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심교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어떤 모양이 되었든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절기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절기상으로 보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금 마음을 정돈하고 또 이렇게 신앙 안에 머무르기를 다짐해 볼 수 있는 또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강림절, 대강절을 맞아서 교회 환경을 정비하고 꾸미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당회를 개최합니다. 교우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성경 정기 구독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는데 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또 한정없이 또 늘어질 것 같아요. 기한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12월 다다음 주까지 해서 다 이제 그 신청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청 받는 게 아니라 결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결제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다다음 주까지 다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달은 교회 행사가 많이 있는 달입니다. 그 아래에 행사 일정 몇 가지 적어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여서 조금 지루한 좀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또 다시 코로나가 이게 막 또 번지고 있어요. 그렇죠? 500명 막 이렇게 국내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뉴스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도 많아요. 계속해서 알림이 오고 이렇게 뭐 누가 감염됐느니 검사했는데 누가 양성이 나왔다느니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늘 뭐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를 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 상황들에 직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도 또 예배에 대한 또 고민 앞에 서게 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끌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운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혹여라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걸 멈추는 걸 주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뭐 그렇게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대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고쳐야 될 것 고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또 잊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가 행한 성전 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그 왕들이 확 지나가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 약 150년 정도가 지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150년이 됐다라는 것은 꽤나 오래 사용을 한 거니까 이런저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됐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매 때마다 늘 전쟁은 있어 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피해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마찬가지로 전쟁이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한 뭐 이렇게 상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하나를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요아스가 8대 왕입니다. 바로 직전 왕이었던 7대 여왕 아달랴를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통성의 문제예요. 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나와서 그 나라를 다스려 나아갔죠.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대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조금 이따 이야기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을 제외한 전부가 다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 정통성에 있어서 흠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란 사람 자체가 다윗의 가문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12차례, 13차례가 넘는 반란과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와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이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배제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한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많은 변화와 반역의 역사 속에 신앙의 정통성을 잃었고 나라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신앙적인 왕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이 버림받게 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19명의 왕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다스려지는 가운데 단 한 번 다윗의 후손이 아닌 자가 왕위를 빼앗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7대 여왕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달랴를 다윗의 19대 이어지는 그 왕들의 그 명단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7대가 아니다, 번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녀는 6년간 남유다를 통치를 했죠. 그럼 이 아달랴가 누구냐?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유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하면 아합 딱 나오잖아요.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그 섬긴 사람들과 불을 내리는
그 대결을 했던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딸이 바로 아달랴였다는 겁니다. 남유다 5대 왕입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 또 4대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왕들이 한 가지 정책적인 일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정략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대 왕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바로 그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이제 그 왕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 시간이 흘러서 여호람 5대 왕인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아하시야는 어머니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통치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 아하시야가 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 혼인 관계, 정략적 관계 때문인지 북이스라엘과 계속적인 동맹 관계 속에서 함께 아람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거죠. 근데 때마침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반역한 예후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아들이 죽었어요.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아달랴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고 자기 손자들 중에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위를 이을 만한 남자들을 다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 칼바람이 불 때 다행히도 역대하 22장에 보면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선왕 여호람의 딸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밧이라는 이 여인이 한 살 남짓한 요아스 왕자 아달랴에게는 손자가 될 겁니다. 그 사람과 유모를 함께 숨기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숨겨서 그 칼바람에서 살아나게끔 해서 다윗 가문의 혈통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6년 동안 아달랴가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것만큼 그녀는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뭘 했냐면 우상 숭배를 했고, 특히나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폐악스러운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우상을 섬길 거야, 바알을 섬길 거야, 아세라를 섬길 거야 하는 것도 모자시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모양이는지 몰라요. 훼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려고 했던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 통치 6년 때에 제사장이었던 또 왕족이었던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겨놓고 있었거든. 이 요시야 왕자를 숨겨놓고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자를 이제 7살이 되던 해에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 아달랴의 악한 통치는 6년 만에 그의 비참한 죽음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왕이 된 요아스는 이제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지지와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의 모습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더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저런 상황 속에 무너지고 망가져 버렸던 이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랫동안 남유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기 15년 동안 그의 할머니인 아달랴 6년, 아버지였던 아하시아 금방 죽었거든요. 1년 통치하고 죽었는데 1년, 할아버지인 여호람 8년 동안 남유다의 왕들의 계속되는 그 악행 속에서 성전 신앙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악한 할머니 아달랴의 칼날을 피해서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냈던 요아스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냐면 무너진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생각에 절대적인 지지와 버팀목이 되어진 고모부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는 그 신앙 회복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자, 그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앙 회복의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었는가?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다. 성전을 수리한다.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요아스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까 성전을 수리할 헌금들을 백성들로부터 모으자라고 해서 일을 추진합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레위인들을 파견을 해서 보내서 이렇게 모금을 하게끔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궤를 만들어서 성전 문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 헌금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성전세를 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했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 신앙의 회복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신앙 회복의 최우선순위를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두었죠. 성전이 여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악한 것들로부터 침범당해서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는 어렵거든. 그래서 요아스는 제일 먼저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수리하고 보수하고 정비했다 말씀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이자 출발점이 뭐냐? 그것은 우리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전이 존재한다고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 자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성전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제일 먼저 이 성전된 내 마음과 삶을 어떻게든 정비하고 보수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무리 거룩함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 여전히 죄된 것들이 있고 그것을 내가 내버려두고 허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용기 있게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복에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거룩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순간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정비하고 구비하고 거룩함을 추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용기 있는 마음과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애쓰고 싸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 거룩함으로 구비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내가 한 주 동안 죄 많이 짓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오늘 내가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서 회개해야겠다,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부족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의 경건함에 대한 개선을 생각하기보다는 삶과 교회의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해요.
삶은 삶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야. 삶은 죄로 점철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내가 교회에 가서 씻음 받아야지.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삶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거룩의 회복이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누리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교회에서보다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성전인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의 모습은 삶 속에서 치열한 싸움, 경건한 싸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교회의 어떤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야. 그럼 주일에 우리가 교회 가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게 될 위로인 거죠.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내가 교회에 와 보니까 그 싸움은 나만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더라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싸우다 왔다라는 거지. 그도 똑같이 삶 속에서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다 왔다라는 거야. 그걸 내가 보는 거야. 아, 나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싸우는 싸움이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관계 속에서, 고백 속에서 깨닫는 거지. 아,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아니면 이렇게 싸워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고, 또 공동체 속에서 관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싸우면서 지쳤으니까, 힘이 들었으니까, 또 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 위로받고 도전받는 거죠. 또 좀 더 깨닫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서 또 확인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나가야겠구나. 이런 삶을 추구해야겠구나. 이런 게 맞는 건가 보구나. 깨달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의 예배, 이 교회의 모임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위로도 받고 교훈도 받고 다시금 마음을 정비해서 어디로 갑니까?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하러?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세상 속에서 성전된 자로서 더욱 거룩을 위한 투쟁을 해 나아간다고요.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삶은 삶이고 교회는 교회다라고 구분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 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니까, 실패하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 속에서 실행이 되지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경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아니, 아는 것을 떠나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단 한 가지로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부딪혀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경건한 모습으로 개선하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왕이었던 요아스 못지않게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변절하게 되어 있어요. 배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고모부가 죽자마자 배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는 그런 부분에서 참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여호야다가 누구인지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는 지금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고모부였고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패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리고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져 버릴 만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요아스 왕자를 숨김으로 해서 다윗 왕가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하는 아주 귀한 일을 했죠. 보세요.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그 여호야다의 세월이 쉬웠겠냐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거의 뭐 최고의 지위에 가깝지만 그것은 그 나라의 분위기가 신앙적일 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왕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제사장이 대우받는 세대 속에서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왕만 그런가? 왕이 그러면 백성들 다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거든.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 왜?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걸 좋아 보이거든. 아, 저거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거 믿어야겠다 하면서 우상한테 우르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권위가 서겠냐고요. 그런 삶이 쉬웠겠냐라는 거죠.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아달랴나 그의 아들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기물들을 가져가기 시작해. 분명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써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기 시작하고요. 그 기물들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처소를 망가뜨리고 방해할 때 그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쉬웠겠냐고요. 말씀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었을 것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정부에서 막 위협은 하죠. 당신들 그렇게 하면 교회 예배 그렇게 하면 뭐 문을 닫게 할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겁니다. 막 경고하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핍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방역수칙 잘 지키고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잘 꾸려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거든. 실제적인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냐라는 거야. 근데 여호야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담담하게 넉넉하게 살아내었다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요아스 왕에 의해서 성전세를 거두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성전 문 앞에다가 궤를 놓고 성전세를 내게끔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 궤를 두는 것, 거기에 성전세를 내게 하는 생각을 하고 실행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열왕기는 역대하는 그 다윗 가문의 그 혈통의 중요성, 정체성에 대한 좀 민감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 이게 왕에게 선한 왕 쪽으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을 반에 열왕기서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야다의 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 회복의 일에 가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만할 때도 번제를 드렸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 날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하는 자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신앙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호야다는 용기와 결단으로 나라를 구했고 민족과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과 세속의 마음을 빼앗겨서 많은 이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지요. 그리고 더해서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면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믿어서 부자 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건 보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니 민족이니 나라니 열방이니 전도니 뭐 이런 것 같이 좀 더 크고 거시적이며 기본적인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에게 유익한 신앙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여호야다 같은 모범되는 신앙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 시대 무너져 내리는 교회와 신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대다수의 신앙인들의 부족함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 무너짐을 극대화시킨 것은 지도자들이었어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타의 많은 목사들과 누가 되었든지 교계의 지도자라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무력과 권세욕과 세속에 빠져서 세상 것만을 탐하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한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호야다와 같은 신앙의 지도자도 필요한 거예요.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경고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세대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 거룩한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꺼져가는 것 같은 예배의 불씨를 되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잘 믿고 잘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그렇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리스도인 리더가 우리 가운데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불빛을 비추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삶은 바른 신앙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고단했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고 복 주시는 삶이었어요. 말씀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어디에 묻혔는가?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안치되었다 나옵니다. 왜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쉽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말씀 부여잡고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자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 어려운 길, 고단한 길, 좁은 길을 향해 선택을 하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성전된 나임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앙 회복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싸움에 나오는 여호야다와 같이 좋은 신앙인, 좋은 리더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 성전의 거룩한 회복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성전된 나와 내 삶의 구별과 거룩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을 회개합시다.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범되고 본이 되고 또 좋은 성도여 믿는 신앙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용기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아스와 같이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시대 속에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결단을 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아버지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늘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 더욱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믿는다며 사는 자가 아니라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잘 믿는 자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사 버리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더욱 뜨겁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믿는다는 말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일상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는 일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사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더심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쉼, 그 평안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작고 부족한 많은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시사 의미 있는 교회, 가치 있는 교회, 온전한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코로나19가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속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상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시작하며 출발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결단 찬양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또 그런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 위에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